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12절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신비한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일생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이 신방화에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베드로 전서 강해를 오늘 41번째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12절 이하에서 14절까지를 끝번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2주 전에 40번째 강해를 마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붙잡았던 성경 그 한 면이 여기 12절 하반절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 베드로가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디다가 증거해야 되겠는데 본인은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로아노라는 신실한 형제에게 대필하게 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말미에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정직함과 솔직함과 그리고 자기가 이 성경을 하나님에게 계시받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신실한 형제에게 이 편지를 쓰도록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실로아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실로아노가 등장하는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실라고 로마 표기 이름으로는 실로아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보낼 때는 로마의 정치적 영역에 상당한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실라라는 히브리 말로 쓰지 않고 실로아노라고 이름을 씀으로써 이 실로아노가 얼마나 신실한 형제로서 사도 바울에게도 상당히 귀한 형제였고 또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 소위 말하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를 신실하게 보좌했던 형제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 사이에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이 아시아 쪽에 다녀왔는데 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유대에 있는 이 전통적 히브리 사상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깊었던 분들이 이 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게 번지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던 바울마저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많은 말을 하다가 성령께서 정해주신 마지막 해답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른 짐을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사탄이 틈탄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바로 신라에게 야, 이거를 이방 교회에 전해주라 해서 이 특별히 임명을 받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 신라가 바사바라는 형제와 유다라는 형제와 신라라는 형제가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신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방의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회의를 열어서 이걸 발표하는데, 보시면요, 26절 사도행전 15장 26절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들을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 신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대언자로서 이제 파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6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충돌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떠났는데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이를 데려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중에 바나바와 충돌이 생겨가지고 16장에 들어가 보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제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16장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지시를 내린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성령께서 전도하도록 길을 쫙 열어주니까 그때에 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디모데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한 누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완전히 이제 사탄에게 얽매여 가지고 이 점을 치는 어떤 사람을 낫게 해줌으로써 이 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 점을 잘 치던 이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악령이 든 사람을 깨끗게 놔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관과에다가 상당히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기 16장 19절에 바울과 신라가 이제 붙잡혀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그 감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감방문이 착 열려버립니다.
그때 이 간수가 졸고 있다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려가지고 그날 밤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쩌면 좋겠소 라고 구도를 했을 때 그날 밤 그 간수와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신라는 17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 17장 14절로 가면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은 피신을 해서 아테네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 실라가 엄청나게 신실한 복음 역사에 함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여기에서 역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큰 역할을 했다는 실라의 이 족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라가 성경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요, 45년부터 서기 53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초장에 이 실라가 역사한 사람이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서기 56년이기 때문에 베드로 곁에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아마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라의 이 움직임이 사도 바울하고도 친밀하게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정년, 서기 59년에 베드로 사도가 서기 57년? 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67년에 미안합니다. 서기 67년 아까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53년이라는 하고 65년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는데 제가 아까 56년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실라와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 곁에 마가 요한도 같이 신실한 아들로 함께 했기 때문에 초장에는 마가 요한이 실패를 해가지고 약간 제외되었는데 종년에는 사도 베드로 곁에서 아주 신실하게 떠받들던 그런 사람으로서 다음 주간에는 마가 요한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의 이 족적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거룩한 베드로의 간증, 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너희들도 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간증을 여러분 앞에 선포한다 해서 사도 베드로의 사실은 간증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다시 돌아가 가지고 1장부터 사도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서 어떤 축복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여기에 9절에는 은혜의 혼의 구원이 있고요,
10절에는 혼의 구원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속에다가 약간 캐션 마크를 달아주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날, 임한다는 말은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주어지는 은혜를 많은 대언자들이 조사도 하고 탐구도 하고, 야, 어떻게 해서 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는 거냐 하는 데 대한 커다란 희망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날 은혜를 탐구하는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대한 얘기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아니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타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실력은 짧지만요, 헬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grace for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for라는 단어를 대체하다는 단어, 대신하다는 단어라고 쓴 것보다는 은혜 위에라고 쓰는 단어가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 군데 직역 성경, 개역 성경, 회복력,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뒤져봐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킹제임스에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말이 너무 어렵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사도 베드로에게 두 번째 임하는 은혜가 뭐냐?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의 종점인데 은혜는 이제 단계적으로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은혜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된 뜻이 뭐냐면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1장 13절 이해합니다. 자, 1장 13절에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이제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결과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상속 유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의 구원과 더불어 여기 14절과 15절, 16절에 기록된 두 가지. 첫째는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이 말은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정욕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타고난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형제들 사이에 부딪히게 하고 교만을 떨게 하고 위선을 떨게 하고 깍쟁이 만들고 막 신경질 내가지고 뒤집어 엎게 만들고 또 더욱더 화가 나면 형제들한테 감히 너 죽어볼래?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에서 역사하는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이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요, 야, 베드로 사도는 꼭 나 같으네. 성질 급하고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예수님 보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막 갑자기 제안을 내리기를 뭐 초막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거기 계시고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이 말했다가 아무런 대꾸나 응답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내려오면서 산에서 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에게 이 축복이 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반대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욕적이고 아주 예리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신이 주님의 큰 축복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요, 변화라 그럽니다. 변화. 이 아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변화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만약 베드로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자기는 집안이 복잡하고 부부싸움을 늘 하면서 자기 아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롭게 그 변화된 가정으로서 제대로의 입장에 서지 못한 채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요. 첫째,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변화된 아내가 심지어는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불신적인 위치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내 보인 온유와 겸손과 복종이라는 미덕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남편을 꾸미는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남편하고 마음은 안 통하고 신경질 냈다가 얼굴만 막 꾸미고 예쁘게 화장만 하면 뭐하냐. 이게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여성들의 본능은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이쁘게 보일 때의 여성의 모습은 화장할 때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영적 온유함과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자기의 인격을 조절해 가지고 나타낸 향기로운 웃음이요 복종하는 미덕이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했느냐?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요. 남편 된 자들에게 또 이 글을 읽게 하는데 이게 간증입니다. 남편들아 하는 말은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결혼한 남자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그러니까 아내들하고의 이 삶에 있어서 남편이 가져야 될 이 지식이란 것은 학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말은 나중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결혼한 사람은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서 둘이 같이 공동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책임이 부부로서 한 몸이었느냐? 과연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된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머리 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윤리가 진정한 머리 위에 머리이신 주님에게 연결된 그런 화합되고 하나된 부부였는가에 대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와이프는 저렇게 사니까 나중에 내 옆에 안 올 거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으리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마세요. 같이 갑니다. 사도 베드로의 간증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면 네 아내를 존중하고 네가 네 아내에게 배려하고 그를 끌어들여서 이 축복된 대열에 함께 가게 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변화된 사람의 가장 특징은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개인이 변하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정말 기뻐하면서 가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모,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부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면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께서 힘주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는 데 대한 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기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이런 아량과,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서로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접하는 자 편에 서야지 대접받기를 바라는 편에 서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과거에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대접받기에 너무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접할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소위 말하는 섬김을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남 섬기는 것을 못 해봤습니다.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조금씩 표를 냈을 뿐이지 진심으로 쏟아붓지 못했던 과거가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에는 참으로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2000년 7월달 십자가의 능력에 혼생명이 정복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후부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불평 없이 접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은 접대하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0절. 그래서 무엇으로 접대할 것인가? 저는요, 접대할 것이 돈만 갖고 접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돈 없이도 접대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10절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받은 것으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에 얻어진 축복을 접대의 가장 귀한 아이템으로 형제들한테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날 혹은 시간이 나면 누가 전화를 걸면
아주 후한 마음으로 전화를 어떤 때는 막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매님, 형제님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접대하는 마음으로 막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 접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로아노에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변화받은 혼의 변화, 그 다음에 거룩함의 참여함, 세 번째 가정의 변화, 네 번째는 두루두루 형제들 사이에 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불평 없이 접대하고, 10절에는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사용하여 섬겨라.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혹은요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요소가 많은데 저는 가장 그 볼륨을 영적인 섬김이 가장 귀하다는 걸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섬기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요. 자, 이제 넘겨보십시오. 이제는 5장입니다. 5장 5절에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겸손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연장자라고, 아니면 먼저 구원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이 교제 가운데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진압, 소위 말하는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라. 특별히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복종하는 미덕을 보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보세요.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요, 포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에 대한 단어를요, 이제 헬라어에서 들어가 보니까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가요, 다른 인간적인 은혜라는 단어는요, 너무 사랑이든 은혜든 뭐 믿음이든 이런 종류들은요, 인간적인 것은 거기에 솔직한 진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껍데기 발린 은혜를 주셔서 선생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은혜 하는 것은요, 남용되고 있지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신 은혜, 죄사함, 용서, 그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사면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다 은혜 안에 포괄되어 있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누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왕국 통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은혜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관해 놨다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 겸손이라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이요, 잠깐 겸손한 척 했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 말고, 여기 6절에 보니까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발견해야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능자의 손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그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제자하고 같이 바닷가를 거닐었는데, 선생님의 그 한량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얘기에 막 너무 감동받은 제자가, 선생님의 지혜는 바다같이 넓습니다 하고 이제 약간 아부근성을 갖고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은 그렇지, 내가 참 많이 안단다 이렇지 않고요, 썩 서가지고 상당히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딱 주워가지고 그 제자가 보는 데서요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나는 네가 보기에 가득한 바다 같은 지혜라는 말은 헛소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바다와 같고 내 지혜는 여기 조개 껍질에 담겨있는 요 물에 불과하단다. 나는 아니야. 지혜는 근본이 그분이셔. 그와 같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넓고 크시지만요, 우리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은 것이 겨우 조개 껍질에 담아있는 가득한 은혜에 불과하지만요, 주님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넘치는 은혜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 받아가지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은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배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로마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끝부분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하는 말은요, 세상 모르고 살다가 예를 들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도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저 사람이 뭐 어디를 다녀도 아무런 지장을 안 받고 뭐 동네 방네 어디를 다녀도 하나도 제한받지 않다가요, 갑자기 서울에 딱 와보니까요, 많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빨간불이 서서 건너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들에 살 때는 뭐 풀을 밟든 잔디를 밟든 아무도 제한 안 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에 들어가가지고 큰 공원 입구에는 팻말에 잔디를 밟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법이에요. 여기에 법이 나타난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눈에 열리고, 내가 많은 죄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보니 주여 은혜가 넘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6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죄가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군림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군림했듯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 나를 지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죄가 많았구나. 그 죄 많은 것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래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저질러진 죄는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고 우리 주님에게 내가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 차례 여러분 앞에 1만 달란트가 환산하면 얼마냐, 그것을 일당 5만 원으로 치면요, 아주 약하게 친 겁니다. 5만 원에 치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5만 하면요, 3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 5만 원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5만 원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값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상을, 생명을 내놓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큰 빚을 탕감받고 나면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탕감받은 액수가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었을 때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너무 죄가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좀 더 죄를 지어가지고 더 탕감을 받아야 주님에게 감사가 나오겠나 하고, 만약 의도를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자꾸 지으면서 탕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6장에 나옵니다. 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은혜를 받겠네? 라고 죄 짓는 것을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삼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되고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 이 외적 내가 저질렀던 많은 실패와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요, 내적으로 내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속성,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근성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의가 약동하고 생산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좀 더 성경에 제가 이제 읽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읽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은혜가 실제의 결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의 순서, 곧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정이. 제가 이 과정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베드로하고 이제 상호 보완적인 뜻이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나타낸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 것이 있다면 이것이구나 하고 제가 정의를요, 에베소를 읽다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의 차이점 혹은 그 단계적인 어떤 배경을 말씀해서 입증하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게 이제 1장 3절부터 7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대가를 피값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예정했다, 선택했다,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였다 하는 이런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기 이 은혜가 7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은요, 죄를 용서받는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요, 첫째는 죄 사함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눈을 뜬 사람답게 삽니다. 장님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3장으로. 자, 3장 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물론 이 성경 안에 있는 2장, 1장 지금 읽었던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9절 이하의 23절까지,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기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너희한테 지금 펼쳐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예? 경륜이란 말은 그대로 경영입니다. 경영.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경영하고자 하느냐 하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실행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그냥 거기 멎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비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다음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바의 은혜를 펼쳐가지고 실로아노에게 글로 쓰게 했듯이 사도 바울도 이 축복을 알고 있는 것을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가 쓴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내가 깨달은 건데 너희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도 이걸 읽으면 된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놓았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무엇을 알게 했다는 거냐.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말은요, 아담 때 이후부터 사도 바울 때까지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전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계시가, 이 신비가 계시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오픈했는데, 알려지도록 역사했는데 너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셨나? 이것이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죄사함 받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길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에 눈을 딱 뜨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변해버립니다. 아니, 영적 삶이요, 완전히 획기적으로 그레이드 업 됩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모든 과거 내 계산 방법도 초월해 버립니다. 초월해 버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로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라고 우리끼리는 찬송 잘 불렀다가도요, 조금만 비틀어지면요, 막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같은 몸에 속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몸이 문제 생겼을 때, 아니, 여러분 한번 예를 듭시다. 저는요, 솔직히 평생을 이사할 때 많은
이사를 열 몇 번 했는데요.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과거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뭐 못 하나 치는 것도요. 집사람은 단단한 벽돌에다가 못 박는 법을 또 배워가지고 잘 박는, 저는 박다가 그냥 못이 팍 날아가 버리고 제 손을 막 때려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못질을 잘 못한다고 집사람으로부터 당신 하지 마시오. 내가 할게요. 그런 제가 무능한 남자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못질하다가 못을 때려야 되는데 손가락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망치를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멍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멍 들었다고 성경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지 너희도 맞아라. 왼손이 딱 망치를 들더니 손 내밀어 하고 망치로 반드시 복수를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망치를 놓고요. 오른손이 때렸던 오른손이 아이고 피가 난다. 막 약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오른손을 처치를 다 한 다음에요. 이거 피가 나고 이거 물 들어가면 골무니까요. 머리 감을 때 얼굴 씻을 때 같이 하자 하지 않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하고 한 손으로 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얼마나 몸을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좀 부딪히면 막 성질 내가지고 같이 대들려고 그러고 꼭 염소같이 그냥 고개를 탁 숙이고 뿔로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자 6절 이 신비가 뭐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요 단순한 죄사함의 복음만 아니고 완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포괄적으로 거기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랑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 받는 거고요. 왕국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의 변화가 있어야 통치를 받지 혼의 변화가 안 생기면 통치를 안 받고 독립해서 막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걸 자왕 노릇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그 약속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많은 신비에 속한 약속들이요. 전부 삶 속에 나타나고 누리게 되고 그 놀라운 누림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아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분명히 그 받은 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그걸 사용해서 접대하고 쓰듯이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다음 뭐라 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혈육이 활동 있게 함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이요 아주 폭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던 과거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면 그 강력한 활동력이 효력을 나타낸다는 말은요 실효성이 있는 활동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능력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으로 내가 이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9절,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합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 아닙니다. 신비가 열리고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 몸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소중히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이에 이 교제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은혜를 주신 건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본인이 경험하고 이것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이게 파송받았다. 나는 나의 부요와 지식과 나의 어떠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가 얼마나 크냐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고자 이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요가 어떤 부요냐 하면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나만 그 신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비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1.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2.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3. 그분의 부활 승천에 함께 내가 승천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장 이미 발표된 거지만요, 은혜의 경륜 중에 항목이 있습니다.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때 주님 승천하는 걸 누가 봤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승천하던 그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 올라가신 거 맞죠? 혼자 올라가셨죠? 이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죽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실 거예요.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와,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했구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이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건 대부분 다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니까 죄사함 받은 것만 갖고 막 춤을 췄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여기서 말하는 2장 6절에 5절에 있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요, 죄사함만 구원이 아닙니다.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아, 같이 승천했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만. 아직은 내요. 하늘의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내가 직접 몸을 갖고 간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에 합일되어 나도 주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왕권의 비전입니다. 왕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함께 부활하고 나도 함께 승천되었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동적이 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백을 믿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나.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이하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신비지요. 신비가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신비예요. 인간의 체험으로는 달에 도달한 적이 없는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그 신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다 완성해 놓으셨구나. 응? 이 신비를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이기는 자의 집단이요, 신부로서 훈련받는 환경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합니까? 노력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 전서에서 시리즈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참 은혜가 되고 그 참 은혜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간증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에 기록된 그 신비는 첫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거 신비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게 어떻게 그것이 현재 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부터 신비인데, 그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그의 묻히심에 함께 묻히고, 그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그의 승천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누림이 되고, 누림이라는 것은요, 믿어지면 누려요.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간증이 막 솟구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얘기를 벌렸던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 1장 1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북지성 나와라 뚝딱, 삼태성 나와라 뚝딱, 저 별 나와라 뚝딱, 저 먼 별 나와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주를 설계하신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태양계는요, 그냥 태양계가 이 태양계의 별들을 몰고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주의 어떤 큰 중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 이 별들이요, 전부 연관관계가 있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는 너무 놀랍고,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도 너무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적인 모든 설계를 인간들이 탐구하고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글로 옮긴 것이 우리들 말로 과학이라 그럽니다. 바다를 연구하면 바다에서 해양학이 나오고, 공중을 연구하면 천문학이 나오고, 하늘을 연구하면 하늘에 속한 비밀이 풀리는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것뿐입니다. 우리 인체도 얼마나 법이, 이 인간을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네가 인간이다, 걸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오장육부 모든 심폐 기능, 오장육부 전체가 다, 여러분 어떻게 오장육부의 기능이 손바닥까지 와 있고, 이 눈 속에도 들어있고, 발바닥에도 들어있고, 어떻게 이게 귀에도 오장육부가 다 이게 센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귀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당겨도 소화가 잘 돼요. 왜? 기능이 여기, 이게 열쇠예요, 열쇠, 키. 스위치라 그래요. 그래서 위장의 약한 부분도
어느 손을 이렇게 만져도 소화가 되고요. 정 안 되면 자극을 줘가지고 어느 부분을 탁 침을 주면은 체했던 것이 쑥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롭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 그다음 보십시오. 4절.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 창조자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살게 했는데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무지와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이라고 합니다. 14절.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오셨다.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시고 은혜와 진리의 아주 원천적인 그 근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은혜와 진리를요, 그냥 갖고 와가지고 혼자 살다가 떠나버린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를 역사의 이 시점, 이 출발점에서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인간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경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지금 읽었던 성경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요, 수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상에 살았지만요,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대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이제 침례자 요한인데요.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인가를 소개해 주었는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다는 말은요, 아까 14절에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충만하신 분이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그 받은 은혜가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예요. 예? 저는요, 그분의 충만하심이 은혜인데 그 충만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건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인간 가운데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은 것만 아니라 인간의 평화와 인간의 사랑과 안정을 다 뺏어버리고 전쟁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그 비참하게 되어버린 인간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인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빛으로 충만된 삶을 사는데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빛 가운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고 말은 그래 놓고요, 맨날 살기는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도 칭칭하게 어둡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막 주름이 잡혀 있고 막 쌍심지가 나고, 그게 뭡니까?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은혜 위에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이 은혜와 진리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넘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아멘이 되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되는데, 아까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그가 간증하는 것으로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자기 체면, 위신, 자기 무식하다는 표시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데 무슨 인간관계의 조건이 그렇게 부끄러운 조건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막 5,000명, 3,000명 막 떼를 지어 몰려오는데, 이때 그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고생하고 막 진짜 제대로 머무를 집 한 칸도 없이요, 그냥 갈릴리 베세다 가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살던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집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습관을 쫓아 게세마네로 가셨다가 하는 거 보면요, 게세마네 동산 나무 밑에서 그냥 우리 같은 말로 하면 그냥 조그마한, 예? 그냥 이불도 아닌 거, 현대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거적대기래, 거적대기 깔고 주무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헌금,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길래 그걸 7명한테 맡깁니까? 2명한테 맡기면 되지. 머리가 나빠서 2명한테 못 맡긴 게 아니고요, 분량이 크니까 7명한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해서 그걸 맡기는데, 그들이 앉아가지고 대책회의를 열고, 여보게, 아유, 주님이 이렇게 돈벼락을 내려주신 거 보니까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불쌍히 보시고 이 돈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요한, 우리 집 한 채 사세. 자네도 하나 집을 갖게. 그래서 헌금 받은 거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 집, 바울 집,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다가 집 한 칸씩 마련하고, 그 다음 돈이 좀 남으니까 우리 성전을 짓어요. 8,000명이 어디서 모이게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돼. 여러분, 집단화시키고 대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연보예요, 연보.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양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양떼들은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이 무리를 딱 둘러놓고 먹이신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 단위로 앉아서 무리를 둘러앉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기억하고 가장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대화되기 쉬운 환경이 100명 이하라 그럽니다. 저희가 200명, 300명 되면 저희도 분리시킬 겁니다. 포도 한 송이가 몇 개인가를 저는 여러 번 세알해 봤습니다. 주님이 포도 한 송이가 교제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1,000개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포도 한 송이 어떻게 세어보니까요, 80개도 되고, 많은 거는 99개도 되고, 더 많은 거는 120개, 130개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게 뭐냐? 포도 한 송이가 교제의 단위인 것 같아요. 근데 포도끼리 뚝 내려왔는데 내 포도, 네 포도 하고 따집니까? 그 포도가요, 한 곳에 모여져 가지고 막 짓밟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 때는요, 네가 없고 내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의계지 가지고 거기서 즙이 나오면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주님의 부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생명을 얻은 것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죄사함 받은 것만 아니라 더 거룩한 생명,
변화된 생명, 거룩하 완전하게 된 생명을 주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한 이 완벽하고 참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다가오고 베드로의 그 간증이 우리의 영적 삶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마감을 짓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 호세아 요엘, 저 구약 성경 2장 21절입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른 비 그러면 봄비를 말하고 늦은 비 그러면 가을비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들과 농사 짓는 것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름이 지난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왜? 보리를 심기 때문에. 보리 농사, 논농사를 안 해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시기에 주시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요. 이제 봄에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경작 마지막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마지막 열매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하나님의 씨 심을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수확할 때 거두는 비입니다. 은혜는 죄 사함 받고 처음 시작할 때 씨 뿌릴 때 나타나는 거고요. 늦은 비는 열매 맺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그 축복이 밑에 보십시오. 24절.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이 성경 속의 밀은 일반 양식이고요. 포도즙은 즐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남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밀은 영적 양식을 말하고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요.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를 씻는 것이 이른 비를 맞은 거고요. 늦은 비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26절 요엘서 2장 26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솔직히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움 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양심이 너무 꺼림직하고 교회 나가도 항상 아휴 지난주일날 또 장사하다가 거래하다가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주님 앞에 미안하다고 고백하려니까 너무 염치가 없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평생 매주일마다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니 이게 믿는 생활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쌓여있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요 누적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즉각 풀어주시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사는 신비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사실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에 이 특별히 행함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의 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351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인내가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엄청 많은 인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로서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수답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막 강이 흐르는데 이 농토가 있으면 그냥 이게 퍼 올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으로 우리를 키우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듯이 너희 신앙생활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인내하는 거다.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보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나 해방되기 전에 예수님 곧 온다 그럽디다. 근데 지금 이게 20세기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니까 부도난 거 아니요? 언제까지 온다. 아니 성경책 보니까 옛날부터 했더만. 언제 온다는 말이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심이 얼마나 사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가를 사람들이 이걸 캐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그분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다림은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인데 우리는 자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온다더니 되게 약속대로 안 오시네. 돌아가신 권아무개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님 언제쯤 오실까요? 그랬더니 2000년대 안에는 꼭 오실 거야. 내 살았을 때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실 날은 임박했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아서는 힘들겠구나 하고 아이 하나만 낳은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애를 많이 가지면 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016년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십시다. 문제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예,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지만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불평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이 영적인 열매 맺는 일에 가장 지장을 주는 것이 불평입니다. 열매 맺는 일에 가장 불평이 뭡니까? 열매를 좀 먹고요, 꽃을 따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였지만 1999년부터 2000년 이 영광스러운 왕국복음을 알 때까지 5년간 불평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현재의 입장과 처지와 30년 넘게 참으로 죽도록 충성한다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를 내쫓아, 나를 외면해, 나를 왕따시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제가 불평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불평이 없어진 것 참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마귀한테다가 허락해가지고 욥을 병 주었다, 약 주었다, 낫게 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그러니까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 어렵게 만들었다가 또 풀어주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생산이요, 영혼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얼마나 산다고요?
우리는 구원받고 매 순간 매 순간을 훈련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훈련? 통치 훈련. 통치 훈련을 잘 받는 비결은 통치를 잘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요, 은혜 받은 걸 말합니다.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 맺는 것이 씨를 심은 목적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서 무슨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요, 전도의 열매. 사람 많이 끌어오는 것만 열매라 그러는데 그것은 결과고요. 사람 많이 끌어오는 것은 결과고, 내적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성령이 주신 열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열매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야 돼요. 남들이 따먹게 만들어야 돼요. 교만하고 아주 거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겸손과 온유를 하나 얻어먹고 보니까 그대에게 예수가 있구만. 나 그대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안 그러겠습니까? 전도는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되지만 이제 왕국복음을 알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신비 속에 사는 것을 그가 읽을 수 있도록 나는 그에게 편지가 돼야 되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되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께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서 있어야 된다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논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께 변화받아서 혼이 구원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간 사람, 부활 영광에 동참한 사람, 승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